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게 되면요, 특별히 11절과 15절은 죄의 목록,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자연스럽게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라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9절의 말씀을 보면 9절 초반절이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죠. 또 사도 바울을 말하고 또 유대인을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어떻습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몇 명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의 의인도 없다.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 가운데 오늘 9절과 10절은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총망라해서 이 죄의 보편성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 나 사도 바울도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어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5절에 죄의 그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죄의 목록에 나오게 되는데 의인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의인은 없다라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해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곧 영적으로 무능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 어떠한 관심이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다 치우치며 무익하다. 멀리하다,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로서 곧 하나님을 떠나 무익고 무가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무정하다, 무자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혀로의 속삭임, 입술의 독사의 독, 저주 악독, 즉 입술로 짓는 모든 완악한 범죄를 말합니다. 곧 자신으로 하여금 입술로 죄를 범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정죄하며 실족하게 만들며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빠르다. 발 곧 그의 행위가 선의를 행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는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7가지의 그런 죄의 목록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목록은 더 많겠지만 오늘 11절과 15절에 이 죄의 결과물이죠. 이 결과, 어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이죠. 여기서 나는 제외시킬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품목에 분명히 나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죄의 보편성인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우리 안에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쭉 죄의 목록을 읽을 때 나도 자칫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6절과 18절은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죠.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 16절에 결과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길로 빠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 발을 걷어내어서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16절과 18절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파멸과 16절에 나와 있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장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파멸과 고생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길도 있겠지만은 캘빈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2장 9절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발을 담그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냥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쭉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쫙 있으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감각하지 못하는 마음, 죽으면 죽지, 죽은 후에 보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완악한 그런 마음이 그들의 삶에서 들이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이 닿아 있으면 얼른 그 발을 빼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의 그런 모습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점진적이죠. 한 발을 내디디면 그런 내디뎌 있는 정지의 상태가 아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점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고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마지막에 말하죠. 그렇게 율법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의미보다는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모든 입, 온 세상,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로서 온 세상,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정말 율법의 아래에서 이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런 죄악된 길에 계속 서게 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 즉 온 세상이 의미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죄되어 하나님의 몽둥이 앞에서 서 있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죄되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담과 같은 그런 율법의 막 큰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짓누름 앞에 우리 스스로가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내가 율법의 이 담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능함을 깨닫고 그곳에서 멈춰서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죄의 그런 담을 뚫고 지나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구속, 그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한 주님의 목숨의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막막하고 이 저주스럽고 이 무가치하고 이 큰 힘을 바라는 이 율법의 이 죄의 저주 앞에 그것을 뚫고 지나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가치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나의 죄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돌파하며 그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가치, 그 가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구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그 발을 거두어서 은혜의 발자취,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의 발을 다시 옮겨서 주님 앞에 전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한 발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율법의 구속과 안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굴레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묶여있는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발을 걷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악의 어떤 형태도 따라하지 않으며 끊게 하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 삶을 당신의 가치로 채우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죄악의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끊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굳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가치로 채우며 사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